예.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관련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영적 유익과 그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그냥 살기 좋은 것은 아니죠. 참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거기에서 아예 터전을 잡아서 뿌리를 받고 사는 곳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냥 통과하는 곳,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예 터전을 잡고 아예 그냥 구구장창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고 우리는 저 하늘에 저 본향에 우리의 하늘왕국,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나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조금만 내 고생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나를 보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길,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walk through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 걷는다고 합니다. 통과하여 걷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어려움이 있는 광야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걸을 때 우리는 연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없다면 우리는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바로 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라.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이제는 고생이 끝이다. 이제 바로 저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저기는 바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이야.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읍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한 목표,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된 것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말 연단되고 그 성숙한 믿음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가나안족들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랍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속지 않게 하고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게 하실 것이며 그 지역으로 하여금 그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런즉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지역에서 너희가 떨어져 나가 속히 멸망하지 않게 하라. 가나안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문제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혼돈을 죽이는 바로 음란 문화, 물질 만능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징계를 내리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억압하게 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대신 우상 숭배와 싸워줄 사람이 없다. 너 스스로 너의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자라나지 않고 채소가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분명히 풀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서운 결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떨어져 나가 속히 멸망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너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70년대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배워도 미국 가면은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을 피해서 미국 갔으니까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려고 그곳에 자식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갔는데 할 일이 있어요? 이민자들에게 미국 사회가 무슨 좋은 직업을 줍니까? 못 줍니다. 그래서 70년대 이민 첫 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으려고 낮에는요 빌딩을 청소합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리고 밤이 되면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 하는 주방에 가서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자, 그러자 한국 사람들의 그 근면함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자가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고생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난 뒤에는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고급 차를 타고 마약을 하면서 나쁜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다니다가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진 그런 한국인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해졌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만했을 때, 안일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공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도요, 역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야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붙들고 그 광야길을 걸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압의 신전에서 신전의 음식을 먹고 또 그곳에서 간음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 땅에서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우상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하고 편하게 살려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돈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그 앞에 두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은 이집트와는 다른 땅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와는 다른 땅이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곳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지역은 너희가 빠져나온 이집트 지역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자,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만큼은 세계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땅만큼은 세계 최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잘 알았어요.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 땅인지.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집트보다는 더 좋을 거야.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2세대들에게도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 땅은 못 받겠지만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 그 땅은 참 좋아. 먹을 게 풍족했어. 하면서 자식들에게 이집트를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마 그것은 약속의 땅이니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에서 살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 미국 땅이 최고로 좋아. 내가 유럽에서 살고 왔다 그러면 유럽 땅이 최고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이 최고인 거예요. 이집트 땅이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의 환상을 깨버리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들어갈 지역은 이집트 지역과 같지 않다. 결코 그 지역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집트는요, 평지입니다. 나일강이 있고 그 지역이 다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가나안이에요. 언덕들이 많고요. 그리고 계곡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계곡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려요. 강물로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의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씨를 뿌리고 나서 야채들이 있는 정원처럼 너의 발로 그곳에 물을 대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야채에 있는 정원처럼 물을 댔은 거예요. 뭘로? 발로 댄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 벽화를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수로에서부터 그걸 끌어올리려고 발로 수차를 밟는 거예요.
물레방아처럼 같이 생긴 거를. 그래서 발로 물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에 있는 물들을 바로 밭으로, 농경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이집트 땅이었어요. 왜? 다 평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요, 고대 문명이 발달했어요.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그러한 수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그것이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연결돼서 비옥한 땅을 나일강 주변에는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그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지역은 언덕들과 골짜기들이 있고 하늘의 빗물들을 흡수하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뭔가 강을 흘러서 그 물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땅이 그냥 흡수해버리는 바로 언덕들과 골짜기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주과 너의 기름을 거두도록 그의 적합한 시기에 내가 너에게 비를 주리니 곧 너희 지역에 처음 비와 나중 비를 주리라. 이 말씀은 이집트처럼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댈 수가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이른 비와 낮은 비, 그러니까 처음 비와 낮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처음 비와 나중 비를 한번 보시죠. 처음 비 잘 알아두세요. 처음 비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10월과 11월 정도 양력으로 그때 이스라엘은 파종을 합니다. 종자를 심어요. 그때가 처음 비입니다. 여기서 나중 비는요, 우리나라의 한 3월과 4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도리어 이스라엘은 수확을 합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죠. 아주 적당한 비가, 나중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넉넉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노래했어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모세의 노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담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겠노라. 그리고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는 빗방울처럼 내리고 나의 연설은 이슬처럼 방울지어 내리리니 연한 풀잎 위에 내리는 이슬비처럼 또 잔디 위에 내리는 소나기들처럼 내리리라. 연한 풀잎에는요 이슬비가 제격이죠. 그리고 잔디 위에는 소나기가 적격입니다. 바로 그렇게 적절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는 바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근의 때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아합 때, 북이스라엘 아합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죠? 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에 쩔어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 그 땅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벌칙이었습니다. 그게 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로를 이용할 수도 없고 강에서 물을 데워올 수도 없는 그런 땅, 바로 그것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언덕과 골짜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늘의 비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곳에선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처럼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냥 농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지,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대차를 만들어서 뭔가 물을 끌어와라, 그런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니, 벌써 나오잖아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땅에서 지켜야 돼요. 너희가 강건해져서 너희가 차지하러 가는 그 지역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식을 쌓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속해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있지 아니하는 자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실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한다면, 불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로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 앞에 걸림돌을 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에 부지런히 경청하여 라고 했습니다. 나의 명령들에 부지런히 경청하여. 여러분, 여기서 경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혹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누릴 것들이 더 많은 바로 복된 땅에 살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가 나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은 그날에는 우리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강해져야 순종하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11장 8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강건해져서 너희가 차지하러 가는 그 지역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지역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성공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북한이 살기 좋은 그 땅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대로 강성 대국이 됐습니까? 백성들은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그냥 그들은 악을 써서 자기들이 강하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코 핵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강건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완전하게 장악해서 외부 침입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까? 한 말씀을 보시죠. 주님의 막강한 권능을 입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의 권능도 있습니다. 이 권능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강건해집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라는 거.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것은 우리가 체력을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을 쌓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건해지고 싶으십니까? 강건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은요, 나의 약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서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 신명기 11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 너의 하나님의 눈들이 항상 그곳 위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이제는 거기서는 비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혹시 실망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결국 그 땅은 이집트보다는 살기가 어려웠던 땅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40년 광야길을 이제 와서 이제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이집트 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이집트 땅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롯도 이집트 땅으로 소돔으로 갔지 않습니까? 왜? 거기가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황폐했습니다. 뭐가?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땅이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세상과 비교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고한 땅, 기근의 땅입니다. 아모스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한 땅, 바로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비록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은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이집트와 같은 그런 땅을 은근히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신 바로 그 지역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이러한 땅은요,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의 왕국으로 예표되는 바로 그 예시가 되는 바로 그 땅, 이 땅에 내려오는 바로 그 땅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도 바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들이 1년 365일 동안 일정한 그 돌보시는 지역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니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365일 1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눈들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 돌보시는 지역에서 돌보신다는 말씀은요, 바로 히브리 언어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다라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밟다라는 거, 밟아낸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파생이 된 게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 돌보다라는 말도 쓰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들이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주의 눈들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있으며 주의 눈들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있으며 그분의 두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365일 동안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생의 모든 날들에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의 눈들이 항상 그곳 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땅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 특정한 땅. 왜 하나님의 눈들은 그 특정한 땅을 항상 그 위에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대야만 그곳에서는 채소가 날 수가 있어요. 물을 스프링클러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땅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유럽의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들 가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가보세요. 진짜 뛰어납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눈들은 유독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 계시는가? 잘 들으십시오. 그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란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들은 항상 이스라엘 땅 위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들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한 위인의 전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플러스풀이라는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 그는 24살 때요, 고향에서 가까운 몰튼 지역의 작은 침례교회의 침례교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6명의 가족과 함께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우리처럼 일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캐리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는 늘 설교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책도 발행했어요. 선교에 대한 책도 발행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세상 처음으로요, 최초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듭니다. 침례교 선교를 만들고 바로 1호 선교사로 바로 윌리엄 캐리를 바로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 외국 땅이 어디예요? 인도로 보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에서의 윌리엄 캐리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기독교 대학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못 사는 나라, 그리고 풍토병이 많은 나라, 그 인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글쎄 4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죽자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 그만 우울증에 빠지고 말고 우울증 증세가 14년 종에 가다가 결국 정신착란증이 와서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3자녀도 그 인도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열병을 앓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캐리는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모든 원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는 끝까지 다시 시작을 해서 그가 남긴 것은요, 바로 인도의 6개의 언어로 된 그런 언어로서 구약과 신약을 완역했어요. 6개의 언어로. 그리고 29개의 인도의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에 된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요. 쪽복음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7개의 문법책, 3권의 사전을 편찬했어요. 그래서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평범한 구두공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이토록 위대한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그는요, 자기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의 눈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눈들이 항상 그 땅에 있는 것을, 바로 그는 그 약속의 땅임을, 그 인도 땅임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